자,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볼까요? 앞에 앉으세요. 자, 은채도, 은서도, 자, 은유. 어유, 수연이 얼른 와. 잘 왔어요. 어이,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자, 우리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 앞에 화면 보여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옛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짜라잔. 얘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니? 거기는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 천국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때 저기 멀리 있었던 이 어린아이들이 둘이 막 속닥속닥 거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가려고 떠들떠 가는데 누가 있어요 앞에?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아저씨 조금만 갈게요. 자, 한 명을 제꼈어. 자, 조금만 앞으로 가면 안 될까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안 될까요? 자, 딱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야. 이제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놈들 하면서 갑자기 아저씨가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 돼. 왜 우리는 안 돼요? 저희도 예수님 곁에 가고 싶다고요. 이야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뭘 할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 뭐 도움이 되는 거 있어? 아니, 저희는 그냥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싶어서. 너희들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 방해가 되고 너희 떠들기만 할 거잖아. 예수님 곁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 너무하죠? 애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뭐라고 여겨? 맘상 받았어. 맘상. 마음이 상했어. 그래갖고 어린이들 막 울면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 가까이서 듣고 싶은데 하면서 쫄쫄쫄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야. 잠깐만. 목소리가 잘못 나왔네. 자, 다시. 자, 예수님이 아이들을 딱 부르면서 딱 예수님. 잠깐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시 다른 목소리 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것도 아니야, 은채? 어떤 목소리가 나와야지? 모신 목소리. 잠깐만. 이것도 아니야? 자, 이번 제대로. 잠깐만. 이것도 아니야? 알았어. 잠깐만. 예수님 무슨 일이세요? 시킬 거 있으면 말만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너희들 말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 저희가 뒤로 물러나라고요? 왜요? 저희가 있으면 예수님 도움 되지 않아요? 아니야. 너희들 뒤로 물러나. 그리고 저기 어린아이들 앞으로 나오라고 해줄래? 알겠어요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로로로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싶었어요. 그래 잘 왔다. 천국은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천국은 바로 너희들 같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어른, 능력 있는 어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쫑긋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늘 가까이 하시면서 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같이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하게 지내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이것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 때는 손을 어떻게? 기도 손. 자, 기도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두시고 어린아이들을 더욱더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들 위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 자, 먼저 일어서. 자, 앞에를 봐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선물을 무지무지 많이 준비를 했대요. 자, 앞에를 보고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더욱더 특별히 예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마음이 가장 천국에 합당한 모범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런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또 포동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딸 아버지 은서를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연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수연이가 주님 만나서 늘 강건하시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채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날로 자라나면서 하나님 향한 믿음 또한 자라나게 하시고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아이에게 더욱더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주위의 모든 아버지 신체의 기능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이가 더욱더 매일매일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중앙으로 해서 여러분들 나갈 거예요. 나갈 때 아이들 지금 선물을 지금 줄까요? 자, 네, 선물을 먼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자, 네. 괜찮아요. 자, 우리 은서 선물입니다. 호수. 자, 다음에 또 누구 거가 나오는가 볼까? 준우 여기 있어요. 자, 다음 수연이.
다음 지우. 자, 또 자, 은유, 은채. 자, 은유. 자, 우리 아이들이 중앙으로 나가면서 퇴장할 때 우리 어른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으로 인도 좀 해주세요. 자, 은사야, 여기 앞으로 통과. 자, 뒤따라 언니, 누나 뒤따라 가세요. 박수. 자, 이렇게 마치면 좋겠지만 너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오늘 또 함께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함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할게요. 본문을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읽는 것은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말씀을 전하시던 과정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만류하면서 그 제자들을 또다시 만류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이뻐하신다. 이렇게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이 당시의 이 시대 속에서 어린아이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귀하잖아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어린아이의 존재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정말 낮은 천대시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대시 여겼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에 인구수를 셀 때 누구와 누구의 숫자는 세지 않았어요?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가?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천대시 되는가? 왜냐면은 보탬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기여 속에 뭔가 이익을 내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뭔가 결과물을 내고 그래야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천대시 여기는 그런 시대 상황 속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이들이 나왔을 때 아이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앞으로 뭘 하실 분이냐면은 큰 일을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서 뭔가 자기들 또한 크게 성공시켜 주실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큰 일 할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정치권에 뭔가 선 있는 사람, 줄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시대 속에서 천대시 여기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나오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의 그 시선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여기서 가까이 해달라는 것은 단순히 거리상의 문제일 거 아니라 그냥 그 존재를 자기 곁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근처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곁에 두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안아달라고 하는 거. 네, 그럴 수 있죠. 또 순수한 마음,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마음들. 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습성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습성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글의 맥락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데 그 앞에 14절을 여러분 말씀 한번 볼래요? 성경책 1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에 능통한 자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대받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딱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저 잘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 모습. 근데 이 두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다? 바리새인? 아니고 세리의 기도.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돈도 많았고 젊고 관리였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뭐 금수저의 엄친아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자, 이 이야기 그러니까 앞에서 바리새인, 어린아이,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땅땅땅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은 이게 한 가지 주제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건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의존성.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탬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보탬이 되려고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세워나가는 입장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줘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물론 교회에 대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맞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우리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능력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100이면 100, 나중에 교만함에 빠져서 나중에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내가 헌신했는데, 이런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임됨과 우리 자신의 소망 없음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구하는 그 심정으로 그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너희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 바리새인처럼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고, 그래도 내가 쌓아놓은 게 있고, 부다 청년처럼 그래도 내가 율법 지켰고, 그 다음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내가 뭐 추가적으로 뭐 하면 됩니까? 라는 그러한 어떤 꼿꼿한 태도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서 세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지고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막 짊어지게 되는 여러 무게들, 삶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설 때 계속해서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왜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왜 주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네가 좀 깨달아야 한다. 너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계획만 세우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그거 내려놔야 한다. 그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주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와서 엎드려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울면서, 주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런 역동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소망 없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 또다시 고개 들었던 그 교만함, 어느 순간 또다시 고개 들었던 나만의 계획, 조금 또 고개 들었던 내 안에 이 어떤 욕망들, 이 모든 것들 다시 쭉 다 내려놓고, 주님 없으면 전 아무런 의미 없는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걸 철저히 깨닫고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안에 쌓아놓은 그 바벨탑을 다 내려놓읍시다. 나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러니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손 놓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나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 오늘 이 순간 나는 뭘 해야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묻고 또 물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발의 등이라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발의 등. 발의 등은 어떤 스포라이트처럼 저기 먼 곳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먼 훗날 네가 이런 일로 쓰임 받을 거야. 앞으로 네가 이렇게 큰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등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런 등을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발의 등.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그 빛을 비춰주는 단 한 걸음 그 발걸음,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내딛는 그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이 균형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지금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까? 주님, 화요일이 되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내 발에 등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들, 내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져요. 아, 이거 내가 생각 안 해도 됐던 거였구나.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였구나. 어린아이가 집안의 재정, 아빠 연봉 걱정하나요? 요새는 막 빨라서 그런 애들이 있나요? 저희 딸은 안 그러더라고요. 네. 걱정 안 하더라고요. 같이 걱정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